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교회를 왜 세우느냐,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어떤 목적이나 또 교회를 세우는 이유,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없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터를 닦는데 내가 돌을 골라내고 풀들을 뽑아내고 잘못 심겨진 나무들을 내가 다 뽑아내면서 내가 터를 닦고 정지 작업을 하는데, 내가 돌 하나를 거기다가 딱 박아놔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내가 울타리를 쳐도 이 울타리는 예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또 거기에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물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터를 세워나가는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관계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 지방 아닙니까? 당시의 철학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 곳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에 어떠한 유명한 교수나 철학자나 어떠한 사상가가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이 교회의 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워지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밑바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철학, 어떤 특별한 사람의 사상, 어떤 문화, 이런 것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좀 책망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 바울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공로가 제일 많지요. 또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를 너무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너 있고 세련되고 설교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인기 있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아볼로를 또 좋아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할 때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왜 여러분들이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사람의 사상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다 수고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을 하지요. 물론 이것을 다 잘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하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방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순수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바울은 집 짓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집을 짓고, 집사님들도 집을 짓고, 뭐 어린 아이도 집을 짓고, 지금 우리가 다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을 짓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귀한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또 바울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진실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약간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재료가 뭐니까 나무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아무래도 금과 은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풀로 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집을 지을 때 초가집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집을 이렇게 얹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 집으로 이렇게 무슨 몽고 사람이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집으로 움막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풀 같은 것을 모아다가 또 집을 모아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꼭 좋은 재료로만 짓는 게 아니구나.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돌로도 짓고 돌도 또 종류가 많죠. 석회암도 있고 화강암도 있고 또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풀과 집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너무나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뭐 재료만 다르겠습니까? 재료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르겠죠. 크기도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겠죠. 뭐 집이 한 가지만 짓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니까 자기가 짓고 싶은 모습이 각각 다르니까 모양도 다르겠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00만 개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개의 집이. 그런데 그 1,000만 개의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연조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 다르다. 재료가 다르다. 재료가. 모양이 다 다르다. 너희들의 집은 다 다르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람이 금과 은으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풀과 집으로 지었는지, 또 엉터리로 지었는지, 잘 지었는지를 알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밝혀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알게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을 한번 질러본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집을 짓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집을 지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주님께 갖다 바치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불 질러봐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불을 확 질러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은 이 집이 그냥 있네, 그대로 있네, 원형이 보존됐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은 꼭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불을 싹 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의 모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풀과 집으로, 나무로 지었으니까 다 죄만 남은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지은 집은 없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어떤 때는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없네? 너는 다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나는 풀로 집을 짓습니다. 나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마음에 나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질러 버리실 때 나는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집을 지을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몇십 년 수고하고 몇십 년 예수 믿고 몇십 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뭡니까? 똑같이 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누구는 집이 그냥 있고 누구는 집이 반은 타버렸고 누구는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누구에게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집이 공동생활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다 각자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체로 집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금과 은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내 집이 다 불타버렸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해서 목사는 무조건 주님께서 금과 은으로 만든 집이고 제 집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집으로 준비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무조건 주님께서 좋은 집을 준비해 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격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밖에 모르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일에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야, 이 집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네. 만일에 그러시면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전 생각하지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만일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짓느냐? 정말 금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너 정말 타지 않는 곳으로 짓고 있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성경 14절에 보니까 상을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상을 내려주시고 그 집은 그냥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집은 그냥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까지 주는 거예요. 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면 이상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세요. 이것을 성경은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상을 받는다. 바로 그거죠. 내가 일한 것도 그대로 있고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메달을 따면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너무 기쁩니다.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거를 따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연금이라는 걸 줘요. 아니 자기가 좋은데 연금을 왜 줘요 또? 거기다가 각 그런 어떤 구단이나 경기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또 몇 천만 원, 또 어떤 데는 몇 억씩 줘요. 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 좋아서 운동하고 또 내가 가서 메달을 따서 내가 영광스러운데 왜 남이 나한테 상을 주고 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똑같아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 이거 다 가져. 다 가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데 상을 내가 또 줄게. 이 상이 큰 거예요.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유인하려는 믿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구조를, 영적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적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근데 만일에 공적이 불타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실성이 없이 이 집과 나무와 이런 지푸라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진실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진실성이 없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만일에 내가 했는데 이게 불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진실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진실성이 없이 충성하면 상이라는 것은 그건 아예 처음부터 없고, 상이라는 건 바라볼 수도 없고,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충하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무리 애를 많이 썼어도 너는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생각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턱걸이해서 간신히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너 59.6이야. 점수를 매겼는데 너 지옥 가? 주님 저 59.6이에요? 그래요. 그럼 반올림 해주세요. 야 천국에 반올림이 어딨냐? 해주세요. 쫄르니까 주님이 천사야 반올림 해줘라. 그러니까 지옥 갈 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도 제일 후진데 그러니까 욕이라도 가라.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간신히 구원을 만난다. 반올림해서.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하나 거기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익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려는 거죠. 주님만. 목사님, 제가 일하는 거 좀 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볼 때 일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실 때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든지 보시니까. 목사가 못 봐도, 성도들이 못 봐도 주님은 항상 보시거든요. 주님을 보시라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공적도 그대로 있는 데다가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한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충성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헌신하면,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충성하면, 너희가 진실성 있게 나를 바라보고 일하면 모든 공적이 그대로 있고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6,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신 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수상쩍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못 해봐요. 해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법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성 있게 일하라.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여름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수련회를 갑니다. 신청하신 분이 140명 정도 되세요. 한 15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죠. 주님을 바라보고. 여름 선교학교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누가 봐주기를 원하시지 말고, 누가 알아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내가 진실성 있게 내가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이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의식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제 마음에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금년 한 해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공적을 불질르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대로 남아있고 진실성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이 되는 그러한 헌신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